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부터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5절.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미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두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스라 나옵니다. 보스라, 이두메, 그 다음에 에돔, 세일, 파란, 이 지역은 거의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에돔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인데요. 예. 제가 지도를 잘 그릴까 모르겠네, 기억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사해, 이렇게 되면은 사해 밑에죠. 사해 밑에 여기가 무슨 반도죠? 시내 반도.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아마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아마 카데스 바네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에서 여기서 바로 못 들어가고 삥 돌아가지고 광야를 돌아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가 에돔, 여기가 모압,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 이렇게 됩니다. 예, 요단강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리코. 그래서 이 에돔 땅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걸 파란 광야라고도 했고 보스라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세일산이 있는 곳이라고도 했고, 지명이 이 지명 전체에 여러 지명들이 있습니다. 보스라가 요쯤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산이 아마 요쯤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구조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시내산에서 재림을 하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브산이죠. 여기죠. 일로 넘어와서 여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 중에 여기가 나중에 그 지옥이 되죠. 불못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를 레이크라고 하죠. 요거 lake of fire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막판에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그때 있는 것은 정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The lake of fire 이렇게 돼서 요게 그 하나의 지옥 불이 되는데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에는 여기가 실제적으로 불이 끓는 그러한 지옥 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이 지금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까지 쭉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첫째 5절에 보시면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며, 이 표현은 여러분들 왜 그 전쟁에 이 고기를 자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칼을 갈잖아요. 칼을 갈듯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아주 뭐랄까요, 이제 칼을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피에다가 피를 적시는 거예요. 피를 적셔서 이제 정말 어떤 전투 태세가 이미 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에 적신다는 얘기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투 태세, 진짜 이제 싸움을 싸우실 그런 태세를 갖췄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심판이 임해지는데요. 자,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자,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두메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우선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8절, 거기 예루살렘과 이두메라고 하는 표현이 지명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마가복음 3장 8절. 마가복음 3장 8절에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큰 무리가 주께서 날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주께로 나오더라 해서 거기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두메.
자, 이 이두메는요, 다시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35장으로 가보시면,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 35장 15절에, 에스겔서 3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집의 유업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니 오 너 세일산과 온 이두메와 그 모든 것들아 내가 황폐케 되리라. 자, 이사야서하고 같은 문맥이죠. 이두메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문맥인데 여기 보면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일산.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땅이죠. 에서에게 주신 땅. 창세기에 보시면 그래서 에서의 후손을 성경에서 에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돔. 그래서 에돔, 세일, 에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또 보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보스라.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36장 5절에, 지금 에스겔서 35장 15절과 36장 5절에 보면 거긴 이두메라는 용어가 한 번 더 나오죠. 이두메. 그 다음에, 보스라는요, 예레미야 49장 1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서 34장 6절에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신다 하는데 그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은 예레미야 49장 13절. 예레미야 4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폐허와 비난거리와 황폐와 저주가 될 것이요 또 그 모든 성읍들이 영속적으로 황폐케 되리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 가시면은 (36장) 30절에 보시면 36장 1절서부터면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이렇게 얘기했죠.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미리 읽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에서가 카나안 딸들 중에서 그 아내들을 얻었으니 히린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인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아홀리바바며 즉 에서가 카나안의 딸 카나안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함의 뭐예요? 첫째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함족과 관련되어 있는데 카나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든요. 카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카인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받은 자가 카나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사야서 34장에 보니까 내 저주의 땅이라 그랬어요.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내 저주의 땅이라 해서 이 저주와 관련되어서 이 에돔 땅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서와 관계가 있구나. 자, 36장 9절 창세기 이것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관기 5장 4절에 보시면요. 재판관기 5장 4절 지금 에돔과 관련된 구절들을 지금 계속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5장 4절 거기 보면 세일과 에돔이 같은 지명인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총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에돔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 지금 이사야서 34장 5절에 나와 있죠.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뭐예요?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주에 관해서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카인이 저주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이 자기의 아비의 그죠 수치를 들춰낸 것에 대해서 잘못 행동한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왜? 함은 이미 함과 야펫과 셈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하신 터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카나안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나안 저주받은 백성 중에서 누가? 에서가 아내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저주받은 백성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유는 실제로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서라고 하는 것은 짤막한 거죠. 한 20몇 절밖에 안 되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에돔의 징벌, 에돔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바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 선지사가 예언한 것은 전부 다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바댜. 자, 1절에 보시면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렇게 있죠? 에돔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3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죠? 바이툼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자, 에서와 관련지어서 6절,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석되었는고, 에서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그날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의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에 대한 저주는 왜 있었는가? 여러분들 말라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죠? 주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니까 미리 에돔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죠. 거기에 보면은 10절서부터 14절까지 에돔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돔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돌아서 이제 이 카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에돔을 통과할 때 너희들에게 피해 하나도 안 끼치고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고 하고 올라갈 테니까 좀 길 좀 내달라고 했을 때 거부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방해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방해한 민족입니다. 옛날에.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방해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 도망을 쳐야 된대 지금. 이 광야로 그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에돔 족속들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잡아가지고 넘기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10절서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힐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내용을 보시면 10절,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초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돔이 영원히 끊어지리는 건 언제예요? 재림 때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오바댜 1장 10절.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에돔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야곱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죄입니다.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합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게 유태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12절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피난 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날에 피난 가야 됐는데 방해꾼이란 말이에요. 누가?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날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했어야 했느니라. 13절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렇죠?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크로스웨이인데요. 도피하는 자들을 여기 나왔죠. 도피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손을 피해서 도피하는데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아마 그죠? 다 그 항일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다 넘겨줘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문맥은 주의 날입니다. 곧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게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본 것처럼 분명하게 뭐예요? 이 에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34장을 오셔서 6절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보스라에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스라에서 뭐예요?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올라오는 모습, 즉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이사야서 63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 피가 적셔졌죠. 에돔을 심판하시느라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온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나라 이게 주님이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왜? 의로운 사람이 한 분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주님과 함께 한편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홀로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가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자, 그래서 보스라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봤고 다시 이사야서 34장 7절로 자, 이사야 34장 7절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며 숫송아지들이 숫소들과 함께 내려오니.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요. 유니콘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동물은 아니겠죠. 영적인 동물이죠. 옛날에 우리 이사야 어디에요? 열왕기에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던 불병거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동물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오실 또 영적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숫송아지들이 숫소들과 함께 내려오나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요 그들의 땅 뭐예요? 에돔 땅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이는 뭐예요? 주의 보복의 날이요. 그렇습니다. 유니콘은요 뿔이 하나 달린 말이죠. 뿔이 하나 달린 말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뭐 전설인데도 무슨 야구팀에는 유니콘스가 있잖아요. 유니콘스. 그죠? 예. 자,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쭉 나와서 8절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자, 초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보복하신 적이 없거든요.
복수. 여기는 지금 보복이란 말 정확하게 보면은 복수인데요. vengeance.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죠. 복수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초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의 해라. 그래서 보상이란 말은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토지를 보상해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recompense는 응보예요, 응보.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갚아주는 거고, 상을, 잘했으면 상을 주는 거고, 물론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꼭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recompense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는 특히 부정적이죠. 왜? 시온의 논쟁. 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 20절 33장 20절에 나와있죠. 3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 예루살렘의 논쟁에 대한 보상.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관한 논쟁이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주 핫 이슈라고 그러죠. 핫 이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땅이 누구 거냐를 놓고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카터 이전에도 했지만요. 제일 눈에 띄게 이제 카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대통령이 중재를 쓰고 또 특사가 가고 뭘 해보고 해도요. 이게 도대체 결말이 아니고 논쟁이 안 끝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아니에요? 논쟁이 안 끝이는 지역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터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역이 시온에 대한 논쟁. 자, 사람들은 이 땅이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교황청은 일찌감치부터 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인들의 땅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친아랍 정책을 여태까지 펴왔습니다. 그 상당수의 많은 그 제3세계 국가들을 비롯해서 이 아랍표를 드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규정하신 대로 확고하게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래서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응을 주님이 오셔서 다 해주겠다, 이게. 그게 원래 어떤 누구에게 속하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자,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신문을 보면서 아랍의 중동 분쟁을 보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들에게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안 끝나게 돼 있죠. 논쟁은. 자, 우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자, 13장 14절로 가시면 창세기 13장 14절로 가시면 땅을 주셨는데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땅을 줬는데 그 범위가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우선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자, 내게 줄 것이며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게 하리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런데 그 경계가 어디 있어요? 15장 18절에 보시면 15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나일강 있죠. 나일강 이집트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여기가 우르 지방이고 이렇게
유프라테스 이렇게 티그리스가 흐르죠. 그럼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건너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뭐예요? 이렇게 여기가 아라랏 산이라고 한다면 정삼각형이 되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로열 그랜트라고 하는데요. 로열 그랜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경계는 이쪽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딱 하면은 아라랏산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씨에게 준다는 데 씨가 뭐예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다. 이게 씨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디에게로 넘어갔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요, 씨를 안 주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처음에는 씨를 안 주셨다 그랬어요. 왜? 실제로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씨를 하나 주셨습니다. 16장으로 가시면 아시다시피 뭐예요? 누굴 줬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집트 여인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줬어요? 이스마엘을 줬습니다. 그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가? 17장 15절로 가시면 자, 17장 15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의 음성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한 아들을 주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하고는 안 맺. 그와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누구에게? 이삭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 이스마엘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씨 중에서 하나는 아람 민족이 되고 하나는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삭을 통해서만 이삭에게 씨를 주셨다. 7절에 보면 17장 7절 내가 나와 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너하고 나하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니 영원한 에버라스팅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에 올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소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주셨는데 누구에게? 이삭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자, 다시 시편으로 가시면요. 105편. 오늘날 국제사회가 논쟁을 벌이고 이게 옳다 내가 옳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6절 오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럼 뭐예요? 이스마엘은 배제된 것이죠. 왜? 야곱,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죠. 야곱은 이스마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약속은 누구에게 기억되었는가? 자, 9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10절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내용이 뭐예요?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네? 하나님께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바뀐다. 이게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다. 이게 확정된 것이라. 이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9절에 가시면, 민수기 24장 9절에 가시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민수기 24장 9절. 민수기 24장 9절. 일절에 보시면 여기서 우선 24장 1절에 바알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음을 보고 다른 때처럼 마법들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광야 쪽으로 향하여 두더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제 3절에 보니까 비유를 지어 말하는데 5절에 오 야곱의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8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이스라엘 민족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의 뼈를 꺾고 그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이감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더 이상 그죠? 이 시온에 관한 논쟁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할.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너나 갖자 그러고 뭐 여기는 띄워주고 저기는 띄워주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유대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요지부동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라빈을 죽인 거죠. 라빈은 뭐냐면 타협주의자거든요. 땅을 어떻게든지 골란고원도 넘겨주고 또 시리아라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하고 그 다음에 예리코하고 헤브론하고 이렇게 자꾸 띄워줘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 살살 굴슬러가지고 놀아서 어떻게 좀 평화로 공존해보자. 하나님은 너희 거다 이거죠. 너희 거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4장 8절에 이는 주의 복의 날이여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렇습니다. 자, 9절과 10절은 지옥에 관한 내용인데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스팔트, 역청 아시죠? 역청? 예, 아스팔트처럼.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그때에, 그렇죠? 통치하시게 될 그때에 지옥불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될 터인데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던져지죠? 예.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9절. 자, 9절서부터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뭐라고요?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잘 보세요.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나와있죠? 자, 지금 이사야서 34장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제 양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염소를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지금 금방 읽은 계시록과 동일하죠? 어린 양의 면전에서 또 뭐예요? 누구의 면전에서?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 여기 거룩한 천사들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같이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죠. 바로 여기가 맨 끝부분 윗부분이 사해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요.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 때 불못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못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요,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들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할 때 정관사가 아니고 부정관사죠. A lake of fire.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거 하고요, 바로 한 장 넘기시면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20장. 백보자 심판이 있는 때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The lake of fire. 10절에도 나와있죠. The devil,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 지상에 있게 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온 지구가 다 불타버리면 없어지고 새로운 불못이 있게 되겠죠. 그 영원한 불못, 그 불못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글쎄 모르겠어요. 뭐 태양만큼 크다는 사람. 왜? 지옥이 그 입을 enlarge, 계속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예요?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 예를 들면 바로 즉시로 뭐예요?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진다. 따라서 뭐예요?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왜?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죽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수고하신다. 하나님께 회수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든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가든지. 그런데 지금 천년왕국 이 시대에는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과 혼이 바로 그냥 혼이 붙은 채로 지옥불로 던져진다. 몸과 혼이. 따라서 몸과 혼이 지옥불로 던져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천년왕국 시대이지 교회 시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은 교회에다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구나.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 구절 중에서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0.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바로 이 지옥불, 에돔에 있는 지옥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자, 29절. 자, 29절에 보시면은요, 또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는 산채로,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게 낫지 산채로 여기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군요. 몸과 혼을 다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한다 할 때 마태복음 5장은 아니네요. 그 표현은. 예, 그렇군요. 예, 10장 28절에 나왔네요.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몸과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교회 시대에는 뭐예요? 몸은 무덤으로 간다 이거예요. 몸과 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뭐예요? 몸과 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34장 나와 있는 그 지옥불에 관한 것 9절 10절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11절서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마오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또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수액이 불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초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여기 보시면 용이 나오고요. 다 영적인 동물입니다. 사티로스는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인 그러한 존재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켄타우로스 하면은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인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이상한 짐승들이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기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낚아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여기 나와 있는 새들을 보시면 첫 번째 가마오지, 해오라기 11절, 올빼미, 까마귀, 그 다음에 13절에 용, 그 다음에 광야의 들짐승, 사티로스, 전부 다 그 영적인 동물 빼고 실제적인 동물의 이름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전부 뭐예요? 더러운 새, 깨끗한 새가 아니고 더러운 새로 분류된 그러한 새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새.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더러운 새는 뭐를 대표합니까? 악령들, 더러운 영들을 대표하고 있죠.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더러운 영.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자, 더러운 영의 소굴, 가증한 새의 소굴. 가증한 새와 더러운 영이 같은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4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새들, 주님께서 이 새들이 누구인가를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절,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그러니까 새들이 곧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시면 8장 5절, 누가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8장 5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12절에 가니까 이 공중의 새들이 마귀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 8장 12절,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드러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마귀가 와서 그들의 새들. 자,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34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악한 모든 새들은 영적인 존재, 악령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직접적인 새들이냐 악령이냐 그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같은 거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 여기서 thes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짐승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다 구역을 나눠준다 이게 차지할 구역. 손으로 줄을 그어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그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 에돔 땅에 있는 그 지옥불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35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35장 1절 2절. 35장 전체는 1절부터 10절이 천년왕국 때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팔레스타인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6장서부터 39장까지는 역사입니다. 자, 유다의 역사로 되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언이 뭐에 관한 예언입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사로 되돌아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하고 다시 36장에서 39장까지 유다의 역사, 히스키야 왕의 역사를 다룬 다음에 40장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계속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9장까지가 우리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고 40장의 신약 성경과 일치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0장에서 바로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침례인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3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메마른 곳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번역이 solitary place, 외딴 곳. 정확한 번역은 외딴 곳이라고 해야죠. 메마른 곳 아니고, 이 메마른이라는 용어는 개혁성경하고 똑같더라고요. 갑자기 솔리토리인데 왜 메마른이 나오나 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냥 조금 급해서 그냥 바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자, 외딴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그 사막입니다. 무성하게 피어고 꽃이 핀다 이 말이죠.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레바논의 영광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레바논 하면 뭐예요? 솔로몬이 거기서 가져다가 온 백향목 아닙니까? 향기 나는 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것이 사막에게 주어진다. 이게 그것에게 주어진다. 사막에. 그러니까 완전한 뭐예요? 자연의 회복.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오늘날 여러분들은 관심이 계신 분은 관심이 있고 없으신 분은 없으신데 환경운동. 이 환경운동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파괴되어가고 어차피 다 불타버릴 그렇죠? 운명에 놓여있는 이 지구를 특별히 무슨 보호운동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고쳐질 리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환경운동에 관련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더 신경 쓰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누구냐? 그럴 때 주저앉고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나 대다수의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데 기독교. 애국계. 왜? 아시다시피 뭐예요? 다른 종교, 특히 불교나 도교나 이런 노장사상은 다 뭐라 그래요? 자연의 순응에서, 순리대로. 그러니까 자연의 순응에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순리. 자연의 순응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파괴 정신을 가가지고 다 개발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논문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보면은 그 답변이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레벨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결코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즉 성경이 가르침에 의해서 파괴되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자연과 형제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동물과도 형제고 식물과도 형제고 다 같은 형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봐요? 동물과 식물과 인간의 그 수준을 같은 수준을 놓고 본다. 선제는 아니죠.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자연을 파괴시키려고 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연을 우리의 형제, 우리의 뭐 친구 이렇게 삼아서 한다면요, 야외에 나가서 아름다운 들판에서 그죠? 낚시도 하고 참 자연을 즐기고 뭐 별도 관측하고 그럴 때는 좋죠. 그렇죠? 순리대로 살면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폭풍과 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고 홍수가 나고 그때도 뭐예요? 자연은 나의 친구니까 어떡할게요 그러면? 친구가 날 쳤는데 싸울 거예요? 그럼 멍청하게 당하고 있냐 이게. 그럼 자연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는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순리대로 사니까 뭐 폭풍하고 오니까 그냥 그럼 당하면 죽는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연이 왜 이렇게 되는가?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뭐예요? 자연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뭐예요?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가라앉을 것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뭐예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기로 간수되어 있다고 베드로 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싹 정화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관리하지 아니하고 막 파괴시키라는 얘기는 물론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비록 타락했지만 거기서부터 이 식물과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놔버리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상관없지만 피해를 당하고 악한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니?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저주를 모두 다 풀어서 저주가 다 풀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짚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뭐예요? 애완동물이 되고 그때 가서나 생각할 일을 지금 여기서 하려면 사자 너구나하고 친구니까 같이 잘 지내자. 어떻게 해요? 손 집어넣으면 물어버리죠. 물리지. 그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논리는 우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도장사상은 자연과 일치는 좋은데 잘해줄 때는 좋지만 자연이 악하게 할 때는 어떻게 일치되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서 피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자연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순리대로 산다고 무슨 도장사상에 무슨 산다고 되는 거라. 착각이죠. 그거는 일루전이라 그래요. 완전히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죠? 그 노장가요? 장자인가요? 장자가 꾼 유명한 꿈 얘기가 있잖아요. 예? 나무 밑에서 장자가 꿈을 꿔서 보니까 꿈속에 자기가 나비가 되대, 나비가. 그래서 홀로 날아다니는데 딱 잠에서 깼어요? 그 순간에 장자는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뭐예요? 객관적인 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과 자기가 일체가 됐거든요? 구별이 없어요. 올바로 안 나눠진다고요.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깨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흐리멍텅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가면서 장자가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닌 거냐?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돼서 지금 깨어난 거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예요? 나비냐 장자냐? 그걸 가지고 뭘 했다는 거지. 왜? 물화 일체. 나하고 이 사물하고 이 자연하고 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도를 텄다 이러면 득이라 그러죠.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고 도른 거지. 이건 순간적으로 도른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객관하고 주관하고로 완전히 혼동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잔뜩 써가지고 하여간 막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르는데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고요. 참조를 하실 분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프란시스 셰퍼 책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이 논리 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2절에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구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재림이죠. 주님께서 초림 때는 영광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예요? 굴욕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초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